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못생겨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흔히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기침을 숨길 수 없고, 가난을 숨길 수 없고,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당황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표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술의 표현과 함께 두 번째 중요한 것,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입만 살아있고 말만 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말세 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감사가 적어진다, 감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의 확실한 표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참 많죠. 당연한 건 뭐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이 계절의 변화, 그 시간의 변화가 당연한 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당연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온도가 여름이 되면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겨울이 되면 온도계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여름이 되면 몸에서 땀이 납니다. 더우니까요.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몸이 오그라듭니다. 덜덜덜 떱니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땀이 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떱니다. 그 온도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온도계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온도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도
조절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온도 조절계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상황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처럼 확 올라가고 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딱 꺼져버리고 왔다 갔다 업앤다운 들락날락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도 조절계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온도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온도계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온도 조절계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말할 것 없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들락날락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온도 조절계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봤더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항상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쫓기면서 그가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찬양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찬양할 수 없는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온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다윗처럼 찬양한다는 것이죠. 상황을 초월해서 찬양하는 거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온도 조절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고요,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가 깹니다. 깨자마자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기껏 저를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십니까?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온도 조절계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빼앗깁니다. 돈도 빼앗깁니다. 건강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명성과 나의 모든 인기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까닭에 가진 것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온도 조절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편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그냥 디폴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죠. 존경받는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는 기뻐하는 곳이다. 교회는 노래하는 곳이다.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고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상황이 좋지 않고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감사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 막내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펑펑 울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침대에서 계속해서 우는데 제가 가서 위로해 주고 있었어요. 위로해 주는데 그 11살짜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인생이 너무 어려워. 11살짜리가 아빠, 인생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더 위로해 줬죠. 그래 인생 어렵지. 그런데 한마디 더 해요. 아빠, 인생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복잡하대요. 11살짜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인생은 어렵고 복잡하다. 심리학자가 말한 것을 11살짜리 꼬맹이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우리 청년들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은 살기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살기 어려워요. 모두가 살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걱정과 근심이 꼬리표처럼 달리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목사인 저는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염려와 걱정의 전문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합니다. 실망하셨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목사가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니까 실망하셨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하니까 제가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평균 이하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날마다 염려합니다. 지금도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염려하고, 가정을 염려하고, 저의 삶을 염려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염려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하지만 제가 담대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날마다 염려하지만 그 염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마다 염려하기는 염려하지만 그 염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로는 염려가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걱정거리 없으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염려거리 없으면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금요철에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염려거리가 없으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면은요, 괴로울 뿐이에요. 염려라는 단어가 이런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을 죄다, 목을 조르다. 염려하면 여러분들 시원해지세요? 걱정 많이 하면 마음이 왜 시원해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목 조르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쉬프트할 때,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감사되게 바꾸어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까닭에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염려를 기도로 쉬프트 바꿔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윗, 그 동굴 속에서도 찬양했어요. 동굴 속에서도 찬양했던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감사 기도했던 그 다니엘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찬송했더니,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를 옥죄고 있었던 사슬과 족쇄들이 다 풀어나고 그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가 감사가 되게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 우리 청년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달 전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임을 설교했습니다. 장거리 경주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의 삶과 흡사한 것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고 멋있어지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지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도 일주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땡길 때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하지 말고, 추수 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가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옵니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자답게 함께 순종하며 피차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동굴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부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그만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된 후에 더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그의 예배는 멈추지 않아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그의 감사가 끊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부터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은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왕성하게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그들은 완주했습니다. 한 번만 감사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번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회만 반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소그룹 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여러분들의 평생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6개월 동안 2026년을 살았습니다. 1월, 2월, 3월, 6월, 4월, 5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 어떠셨습니까? 살만했습니까? 감사의 거리가 많으십니까? 불평의 거리가 많으십니까? 예,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요,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겠죠. 감사의 조건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에 감사라는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만큼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한 표현을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현재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